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중에 한 두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한 두 가지 있어서 교제를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좀 부분적으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일부러 이 PPT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좀 그림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좀 제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한 8년 전에 만들었던 PPT인데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이렇게 여기 막 기록하느라고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여기 시간과 공간과 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안에 우리를 던지셨을 때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졌습니다. 타락했고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짧고 허무하고 헛되고 죄악 가운데 지나갑니다. 여기 아름다운 여인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비춰보지만 이 아름다움도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지나가고. 또 지난 주일날 말씀 교제 시간에도 있었지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인생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이것이 타락의 결과로 인한 우리 인생들의 그래서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을 정도로 짧고 내가 그 중에서도 최고의 때, 내 인생에서 가장 꽃피던 때, 그 든든히 서 있을 때라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최고로 잘 되고 그랬을 때조차도 사실은 허사뿐이다, 허무하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세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인가를 모르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죄를 정의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품의 기준을 벗어나고 하나님과 독립되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양심을 거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러한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인류를 두 부류로 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죠.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자신의 부패한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준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 자기 의에서 나온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또 로마서 2장 3장에 나오는 그러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세상의 철학자라든지 세상의 종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세상의 지혜 곧 철학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그 본성 안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준을 세우고 체계화하고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 유치한 원리라고 그러죠. 유치한 원리,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보시고 여기 다인 보십시오. 원숭이, 인간을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로
루소, 장 자크 루소, 이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엄청 대적했죠.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러나 모든 종교가 그랬습니다. 종교는 행하라. 행함으로써 선을 이루라. 그러면 구원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공통된 적인 것입니다. 철학과 종교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선을 행하라.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치르셨다는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죠.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은 죄라는 것도 자기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하고, 구원이라는 것도 자신들이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들에게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가 공통적으로 대적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분노하면서 대적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증오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거는 세상 영에 갇혀 있는 자들의 공통된 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뭡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서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영, 그런 것에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뭐 종교다원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운동, 이런 거 그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행위구원, 그리스도 부인하고, 죄라는 거 부인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것이 자신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장 후반부에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 신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들여다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선고를 하시기를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생명의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분리되는 것, 그리고 둘째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될 뿐만 아니라 고통과 형벌의 장소에서 영원을 보내는 이런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장소, 불못, 지옥, 이것은 실제하는 장소이고,
그래서 이생과 영원 사이에 중간 상태는 없다.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장소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디오피아인이 어떻게 그의 검은 피부를 스스로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까 잠깐 이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는 단수고 죄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유전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자, 아담 안에 있는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인류의 머리와 그런 인류의 머리로 해갖고 그런 것들을 칭의 의롭다하며 그런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이와 같이 죄가 단수로 쓰일 때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안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도록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본능이죠. 그러나 그리고 죄들 그러면 바로 이 우리의 죄 본성을 가진 우리가 그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낱낱의 죄들, 모든 죄들, 이것을 이제 복수를 쓰죠. 죄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까지는 이 죄들을 처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들을 처리하셨는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죄들을 처리하셨고,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에서는 바로 이 죄,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됐고 의롭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이런 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죄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 그러니까 죄들을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짓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죄들, 이 죄들이 전부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형벌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이제 로마서 1장서부터,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심판해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같은 것들이 이제 6장, 7장, 그리고 이제 8장에 가서는 이제 그러한 영화로움, 성화의 마지막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소리는 뭐냐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을 치름으로써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죄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이러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의 저기를 넣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들을 처리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셔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면서 죄가 되셔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6시간 동안 정오에서부터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짊어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으며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외치셨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저쪽 그 장로교가, 그리고 이게 칼빈이 그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켰어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갖고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 안에 모든 그 구원론의 근본을 이루고 있죠. 주관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도 뭐 부분적인데 주로 세계적으로 장로교, 그리고 장로교는 철저하게 이 칼빈주의에 근거한 구원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저희가 교회사 가운데 교제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이지만, 칼빈의 영적인 스승은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철저하게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지옥으로 갈 자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영원전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들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이게
이게 오늘날 그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5대 강령을 튤립이라고 그러죠. 튤립. 튤립이 왜냐하면 이 5대 강령의 첫자를 따면 튤립이 됩니다. 튤립.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타락은 뭡니까? 인간은 타락했는데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타락했어요. 물에 떠 있는 시체라 이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리셔야지만 살리신 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살리신 자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살리셔야지만 살아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만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만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지옥 가기로 버려진 유기된 자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한 자는 그 사람이 구원을 믿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무시된 거죠. 제한 속죄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정돼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그 자의 죄만을 씻도록, 그렇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의 죄를 씻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만 흘리신 피라 이거예요. 또 하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주고 그러면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기 싫어도 복음을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레지스터블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 복음 안 받을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은 자는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저희의 믿음과 유사하죠.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믿는 바 구원에 대한 어떤 안전성, 구원의 확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거는 예정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러한 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자들은 이미 버려질 자들은 이미 영원전에 그런 것을 예정하셨다 이런 가르침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분들도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믿는 분들도 이것을 성경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도 다 성경에 근거해서 단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해석의 차이.
도저히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초대하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이분들은 이 구절도 예정론에 입각해서 이 튤립의 그 논리에 입각해서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기 하면 시간이 또 저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그러나 저희가 믿는 바는 우리가 일단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표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하여, 대표하여 이런 것. 그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자기를 대성.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대표해서 자신을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또 우리가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을 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물로 드려졌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거예요. 그죠? 아까 칼빈주의가 말하는 예정된 자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제한 속죄,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측면이 있고 사람이 이루어야 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시고 자신을 속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든지 사람이 해결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따라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으로서 죽어야죠. 죽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그렇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대신 처리해야 되겠다. 내가 대신 죽어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내가 대신 죽어서 이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유하게 하다, 건져내다,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값을 주고 사다 하고 해방시키다, 자유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구속이라는 의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 구속이란 뭐냐? 죄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고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 이런 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값주고, 모든 사람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여기 보면 초대교회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죄값을 지불해서 자신을 사신 권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거죠. 거부한 자들.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서도 볼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실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셨어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다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죠? 근데 이 구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인들 가운데 이 구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런 희생제물로 드려주셔서 이루신 그런 구속 사역이 우리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구주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생명의 주인. 구원자는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준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런 속죄 사역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역사에서 그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아까는 이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실 때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대표해서. 이건 헬라어에서도 그 전치사를 아주 동일한 전치사를 씁니다. 휘페르라는 전치사를 써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아담에게 속한 자,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대표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뭐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게 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하나하나에게 뭐가 되어요? 구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는 대속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믿는 자, 믿음에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자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돼요. 우리가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사장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동물을 하나 데리고 가죠. 그 동물에다 누가 안수를 합니까? 죄인이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건 뭐냐면요,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안수라는 뜻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에 안수하는 순간 뭐가 돼요? 동물과 내가 하나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어디로 가요? 동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수와 같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적으로 믿는 순간 내 죄가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담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편에서 구속사역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복음이 전포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그 안에 살았고 살고 있고 살 모든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면서 그의 믿는 자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는 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구속이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까는 죄값을 지불하셨지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이거를 표 하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성취,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의 그 형벌을 대신 받으면서 속량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개인이 믿을 때 어떤 신자가, 어떤 사람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구속을 믿고 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이건 구역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런 구속의 그런 효능,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효능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이래서 이 죄인 편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구속사역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든지 또는 무슨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이 이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다 부인하고, 어떻게 성경이 명백하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자를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그 사람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죽어있는 시체 같은 자를 일깨우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게 강건하게 주고, 그리고 그 영원히 구원을 보장하는 이러한 교리가 어떻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게 정말 드리고 싶은 교제하고 싶은 게 못하겠는데, 한 가지 제가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보라 하고 감탄하는 거죠. 이게 감탄하는 겁니다. 보라. 이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보라 하고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죠.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돼 있어요. 지고 가는. 이게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짊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제거하다로 되어 있어요. 제거하다.
킹 제임스 성경, 다비 성경, ASB, 유명한 RV,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이라고 보기보다는 헬라어 해설서라고 생각하는 NIV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NIV도 take away, 제거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지고 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짓는 거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건 어디에서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자가 빠진 거예요. 그죠? 의미는 뭐냐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해하실 때는 친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우니까 주님이 요단강서부터 무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을 때 십자가에서 지으시는 그 요한은 벌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요한은 외친 거지. 요한이 요단강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셨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유명한 구원파라고 아십니까?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리키는 복음을 소위 안수복음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침례 요한한테 안수를 침례받았을 때 성경에도 없는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수하면서 세상 죄를 마치 옛날 그 대속죄일날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무 성경의 근거도 없어요. 역사에 그렇게 해석을 한 무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고 있죠. 또 어떤 무리가 있냐면 오순절주의자들, 제가 조금 시간이 있지만 오순절주의자들이 문제를 한번 저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요거
이 요한복음 1장 29절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갖고 요거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4절을 갖다가 이제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뭐를 주장하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졌을 때는 우리의 병도, 우리의 병약함, 우리의 병도 십자가에서 속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병을 치유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셨다는데 그 죄에는 병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막 강요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오순절주의에서는 왜냐면 너 네 병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 근데 네가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병이 안 낫는 거야. 성경 어디에 병이 속죄제물이 필요한 그런 속죄의 대상으로 말씀하는 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속죄제물로 요구되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는 거예요. 병약함 이런 것은 속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자들의 병을 짊어지셨다.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나중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서 이런 자신들의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합리화해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그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신 거다. 요단강가에서 죄를 짊어지신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너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경과되고 그래서 교제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교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교제 마치겠습니다.